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살아나신 부활이 중요하느냐?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밖에 없어요. 세상은 딱 그것까지예요. 그 이상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사실과 진실에 관심이 있거든요. 진리에는 관심 없어요. 사실과 진실, 보여지는 것들, 이게 사실이야? 진실이야? 이 외에는 그 이상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진리는 영원한 거고 확실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만 딱 정확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누구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분의 말씀으로 딱 받을 수 있어요. 이 부활이 정확하죠. 그럼 뭐가 보이느냐? 영원한 나라가 딱 보여요. 아멘. 영원한 나라가 딱 보이는 순간 뭐가 보이느냐? 이 땅을요, 이 땅의 모든 삶을요 배설물로 열립니다. 제가 어제도 제가 간증했잖아요. 제가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살자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 3학년 라이브 카페 술집에서 제가 교회를 할 때 진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저를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저는 다 가진 자입니다. 옛날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랬다 쳐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님 돈을 주면 학교로 가고 안 주면 안 갈랍니다. 학교도 가기 싫었고 근데 돈을 딱 주는 거예요. 10,000원짜리 한 장.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것 사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요 훈련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이 훈련을 인도가 지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 때만이 가능해. 희한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서 뭔가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를 원하거든요. 분명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만 보여야 되냐면 주님만 보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신, 예를 들어서 주님 때문에 자식이 잘 돼. 축복받았어. 이거요 사실 죄송하지만 두 번째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자식이 잘 돼. 근데 잘 되다가 무너져. 그럼 실망할 겁니까? 아니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 쳐요. 와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 뭐 로또 당첨이 됐든 뭐든 사업이 잘 되든 막 100억 부자가 됐어. 그걸로요 만족한 사람은요 또 그걸로 무너지면 또 무너져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가 잘 돼. 좋은 차도 타고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 그걸로 만족을 누리면 그것이 딱 사라지는 순간 무너져요. 여러분들 이게 종교예요. 절대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주님 한 분으로요 충분해요. 아멘.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목회가 안 될 때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목회가 되어가진 가정 가운데 저에게는 부유함도 많이 가졌어요. 진짜 상상 없을 정도로 저에게 부유함을 줬어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지도 않아. 저는 철저히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질긋한의 복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때로는 잘 나가도 제가 암으로 쓰러진다 칠지라도 암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잘 나갔다 쳐요. 다 무너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만 딱 명확하면 다 가진 자예요. 아니 그러면 인생에 이 땅이 접으라면 자식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비참하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종교는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요. 우리가 믿는 생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심해야 돼. 자식 때문에 늘 근심해야 돼. 죽을 때까지 근심해야 돼. 근데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 정희수 전사님 간증했잖아요. 나 죽을 때까지 가난해도 좋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도 진짜 10평에 살아도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감사한 거예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뭐가 되냐? 다 타락해. 부활이 왜 중요하냐? 부활은 따라서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했잖아요. 사도들이 왜 주님을 위해 순교했을까? 예수는 누구인가? 페이지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자신들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그분이 누구인가를 경험했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 육체로 오신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영원한 창조주이심을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정확하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인정한 거예요. 인식한 거예요. 맞아. 저분이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이시네. 아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스도도 말씀한데 그리스도이지만 그분은 누구나 우리의 주예요. 창조주 로드예요. 그 로드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되면요 흑암의 권세가 딱 떠나요. 어제 우리 정신분열 얘기 우리 기도했잖아요. 자매 간단합니다. 그분 인식을 하고 내가 주인 되었군요.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진짜 믿으면 흑암 권세 떠나요. 그럼 확실히 이건 공식이에요. 빛이 어둠에 빛이 딱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는 거 어떻게 해요? 빛이 있어. 그 빛이 어떻게 해요? 흑암을 딱 비춰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질서 있는 인생을 살아요. 그냥 방방 뛰며 사는 게 아니라 복음에는 안정적으로 살아요.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고 부인은 부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자식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각자 역할에서 주님을 리플레이션 나타내. 아멘. 질서가 있고 인격으로 살아가요. 아멘. 왜 예수님이 인격이시니까. 아멘. 성자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들이 뭘 인식했느냐. 저분이 부활하신 저분이 하나님이시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들이 뭘 경험하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셨구나. 채찍에 맞으셨구나. 뭘 경험하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에 눈을 뜬 거예요. 아멘. 저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 땅에 문제 해결하려고 죽은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왜? 자기들이 믿는 메시아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 로마 압제에서 자기를 자유케 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었냐?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어요. 죄로 단절된 우리들에게 율법대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더래요. 피를 쏟으심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게 뭐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었어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아세요? 얘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인지 아세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잉태했거든요. 우리가 왜 은혜 받은지 아세요? 창조주가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고 우리와 함께 관계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와 먹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들이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에 눈을 뜬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 뭘 받느냐? 잠시 머무는 이 땅이 아닌 예수님이 왕 되시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한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불꽃 같은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게 하는 뭐요? 운동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식되지 않으면 제가 장담하는데 타락해. 영원한 것이 보이지 않으면 다 육신의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보여지는 것들, 스펙으로 그런 것들을 자신을 나타내니까 만족은 있죠. 그 만족은요 하나님의 관계는 깨져요.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으로 만족했냐? 그분 한 분으로만 만족해야 돼요.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서 다 가진 자로 살아요. 자식이 또 내 가정이 내 인생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왜? 이 땅은 잠시니까. 근데 이것을 막는 게 뭐냐? 따라서 어둠. 한경사님이 준비해 주시고요. 자, 4절입니다. 그 중에 뭐라 그럽니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보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씀으로 비칠 때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사랑이 드러나고 화평이 드러나고 온유함이 있고 절제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그분이 나를 통해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어둠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게 마귀가 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의 인생의 저주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생의 저주가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보는 대로 판단해. 이거요 저주 중에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 여러분들, 선과 악은요, 누구만이 분별해야 되느냐? 창조주만이 분별해야 돼요. 인간이요, 피조물이,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피조물이 선과 악을 분별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모든 것을 판단해. 그리고 정죄해. 아멘?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죄와 명철과 모든 계시를 주셨는데 한 가지만은 하나님 거였어요. 뭔가요? 선과 악. 선과 악의 구별 기준, 의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의식,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의의 기준이 누구냐? 예수야. 그래서 예수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딱 고백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완전하신 의가 이 땅에 딱 오셨잖아요. 아멘. 의 앞에 서야 돼요. 의. 사람 앞에 서면 안 돼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제자 옥함네 영화를 보면서 그분의 삶을 본받기로 다짐하고 결단해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명확히 깨달아야 돼요. 본질은 옥하는 목사의 삶이 아닌, 이거 두 번째예요. 옥 목사의 삶을 변화시켰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내어드리기 하셨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일단 알아야 돼. 지식으로. 근데 안에서 그치면 안 돼요. 그분을 뭘로 믿어요? 로드. 마스터가 아니에요. 주인. 로드로 믿어야 돼요. 로드. 창조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진짜 나를 창조하신 나의 선과 악의 기준,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주로 믿고, 이것은 뭐야?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맞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아멘. 근데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통해 변화된 게 아니라 그분을 내가 온전히 믿을 때 그 생명이 나를 움직여요. 아멘. 인간의 조주력의 조직이 뭔지 아세요? 선과 악을 따먹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이요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정의해버려요. 부인도 내 마음대로 정의해. 자녀도 내 모습 보여준 대로 판단해.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나중에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이 없을 때 죽잖아요. 인간의 저주 중에 저주. 인간의 이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축복 중에 축복. 다시 이것을 회복합니다. 너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분은 나야. 내가 너의 인생의 결정권자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이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자는요, 보여지는 것들 판단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냥 젊잖아요. 담임 목사 어디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좀만 기다리시죠. 이따가 집니다. 담임 목사. 그런 모습에 결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작업복을 입고 뭔 상관입니까? 아멘.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내 안에 자존심이 있다, 아직도 멀었어. 이것이 내가 주인된 죄라니까. 이것이요 다 없어져야 돼요. 아멘. 부도 났어요. 걱정하지 마. 당당하게 그럴 줄 얻어먹어. 나 망했다고. 망해서 배고파다고.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에요. 부도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인데. 아멘.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에 믿는 자는 그걸로 정의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한 분으로 정의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가치관이라고. 세상은요 보여주는 대로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데이트 한다고 기죽지 마세요. 나도 데이트 하잖아요. 데이트 하면 어떠고, 무슨 BMW 타면 어떠고, 좋은 집에 살면 잠깐인데 뭐 죽을 때 그거 가져가요? 80 먹어서 세상에 지식 자랑한 사람은 추한 거예요. 자식 자랑한 사람. 우리 권사님 어머님 저번주에 봤잖아요. 한 번 더 준비해 주세요. 그분이 말씀 안에 계니까 그 말씀만이 우리를 존귀케 하는 거예요. 잠시에요. 잠시 우리가요 집착하고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불질의 불을 받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나눠야죠. 그럼 우리의 핵심은 뭐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요하시오. 그 주심에 우리가 만족하고, 취하신 자도 주님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거예요. 거기에 정의받지 않는 인생,
좀 있다고 어깨 힘들 필요도 없고 없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생명으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 은혜가 이 공동체의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홉 가지를 다 가져도 나의 진짜 주님이신 주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99가지 내 인생에 다 풍랑이고 아픔과 고난이어도 나의 창조주 나의 주님을 소유하는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에요. 그 가진 자로 살기로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한 분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예요. 주님 이 주신 은혜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매일 내어드린 자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상급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로막는 게 뭐냐? 어둠이 내 것만 보기에요. 다 너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내가 부모가 돈만 있었어도 하나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창조주를 못 만나서 그래. 너 때문이야. 이게 저주주의 저주. 다 하나. 우리의 눈이 다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다 뭐냐? 너 때문이야. 이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저주주의 저주.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애통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애통하면요. 주님이 뭘 줘요? 위로를 줘요. 애통하는 자에게 뭘 줘요? 위로를 받아요. 그 위로는 세상에 주는 짤막한 위로가 아니에요. 잠시 위로가 아니에요. 하늘에서만 주는,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 주는 위로예요. 어떤 자에게 줄까요? 그분을 지금 모신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나는 그 위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은 사람 앞에 선 것을, 환경 앞에 선 것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 혼미는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어둠과 혼미가 이제 우리한테 오면 그게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잖아요. 세상 신이 우리를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를 가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둠과 혼미가 오면 그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살고자 한다. 딱 오면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그가 내 안에 사는 걸 거부하고 내가 살고자 하는 거예요. 굴복하기 싫은 것이다. 어둠이 오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방하고 환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어둠과 혼미가 꽉 잡혀 있는데 상대방을 공격하고 환경을 공격하고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고 누구를 공격하고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정죄와 비판이라고 한다. 땅의 눈이 딱 고정되어서 저 사람이 바뀌어야만, 저 환경이 변화되어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야지. 기도와 금식밖에 없다니까. 금식을 며칠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갈등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종교적인 처리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 결단코 문제 이전에 해결돼야 될 기도가 있다. 눈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어두워지면 죄가 강력해진다. 그래서 환경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돈 때문이라고, 몸 때문이라고, 시댁 때문이라고, 때문이라고 이 어둠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침몰한다. 옛날에는 이 복음을 못 만나기 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어둠에 갇혀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이게 될까?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뭐 신령해지면 될까?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단 며칠 제대로 간증을 안 읽었을 뿐인데 다시 초점이 다른 데로 가서 카톡 말씀을 읽어도 대충 눈으로 읽어버리는 영혼 없는 눈으로 보았는데 이토록 갇혀버리다니. 정말 새벽 예배도 나오고 다 나오고 했는데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혼미가 막 들어오는데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얼마나 혼미겠어요. 예수님은 없고 어둠 때문에 어둠에 푹 빠져버린다. 혼자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아서 공동체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준 내 몸을 붙잡지 않으니 혼미해졌다. 가려졌다. 그러면서 이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근데 이제 고린도서 4장 3절 말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 중에 그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결국에는 이게 때문에라고 가는 것이 복음이 가려워져서 때문에라고 갔더라고요. 말씀이 맞다. 복음을 가린다. 이 어둠의 혼미가 복음을 가려버린다. 그리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소리친다. 너 때문이라고, 문제 때문이라고 강하게 소리친다. 근데 이게 거짓인 거예요. 아니다. 거짓이다. 이유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굴복이 안 되는 것이다. 정미숙 전도사님의 영원한 나라의 간증이 나를 돌려놨다. 복음이 선포되는 공동체가 나를 살린다.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내 눈이 바뀌니까 이제 다시 제자리에 들어온 거죠. 더 센, 더 지독한 때문에 어둠이 날 덮칠 수 있다. 그러나 속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복음이다. 그것이 바로 굴복인 것이다. 이토록 쉬운 것은. 그 굴복이라는 게 뭐냐면 터나는 거예요. 이제 그 때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이십니다. 당신의 주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둠이 강하고 죄가 강하면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주장해요. 때문이라고 막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진짜로. 어둠이 강하면. 근데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공동체에 달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제발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이 귀를 막고 있는 거야. 이게 막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게 매일 쳐요. 저도 매일 저 뒤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니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굴복이다. 이토록 쉬운 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렵지만 나를 부인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붙잡으니, 복음을 붙잡으니 자기 부인이 저절로 된다고 했다. 맞다. 누가 죽었는가? 하나님이 죽었다. 누가 실제로 부활했는가? 부활보다 더 큰 게 있나? 죄와 사망과 어둠과 죽음의 모든 힘을 무력화시키셨는데 말이다. 그 부활이라는 게 죄와 사망과 어둠의 모든 그 힘을 무력해주신 그 파워가 부활이잖아요. 그 주체가 부활이시잖아요. 그분이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분이 실제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붙잡으니까 발딱 일어서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부활이 왜 그렇게 매일 반복해야 되느냐? 부활이 정확히 선명하면 믿음으로 살아요. 이 부활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존재거든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확실한 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아멘.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셔. 이것을 무엇으로 성경은 믿었느냐? 사도들은 부활하심을 통해 믿었잖아요.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지수 준비해주고.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그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뭘 주냐? 모두 권세를 주셨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 안에는 죄의 권세, 사할 수 있는 권세, 풍성함의 권세.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고 심판의 다시 오실 심판의 권세가 누구에게만 있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나 그분 우리의 주 하나님, 그분에게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분을 뭘로 믿었느냐? 부활하사. 이 부활하심이 선명해지면요, 아, 저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저분이 나의 인생의 결정권자구나, 저분이 나의 봄이네.
이것이 명확해질 때요. 뭘로 살 수 있느냐? 따라서 믿음. 그때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에는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죽을 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믿음으로 행할 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근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잘 가질 수 있겠냐고요. 이 믿음의 출발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정확할 때 저분이 진짜 살아계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실제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충만할 때 우리가 뭐예요? 당장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육신의 눈은 보이는 것으로 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꾸 자녀도 보이는 것 보면 절망하고 낙담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딱 바라볼 때 소망을 갖잖아요. 믿음으로 살 때 두 가지 축복을 줘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해요.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뭘 주냐? 산 걸 경험해요. 아멘. 근데 이 충만케 하는 핵심 표적이 뭐냐? 부활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어둠인 세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 부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루시기 위해 혼미해지는 것을 허락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무너지고 죄에 빠져있는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환경 탓을 하고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복음을 믿지 못했다.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메시아이다. 죄를 해결하시고 주인 되어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관점에서 더러운 먼지 같은 내가 보였다. 역경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였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으니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먼지이니 당신을 위해 하시고 영광 받으세요 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로 믿기 전에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는 단계가 빠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따르지 않았던 내 모습을 보여주셨다. 아주 많이 들었지만 가리워진 말이 있었다. 죄의 근원은 내가 주인된 것이다. 죽여야 하는 죄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이제서야 나를 위해서라는 말이 들린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고 죄값을 치르셨다. 이것이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게 이제야 인식된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 그동안 당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살아있는 게 죄였습니다. 내가 주인된 죄를 다시는 짓고 싶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진정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함께 하려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부활이 선명해지니 모든 게 선명해질 수 있다는 걸 느낀다. 예전처럼 만약 내가 죽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내 주여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분과 하나이신데 그 성령이 나에게 있는데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마귀는 믿으려 하는 자들에게 부활을 가리는 데에 가장 열심이다. 부활을 가리면 모든 게 흐려지기 때문이다. 내가 열심을 내면 더욱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부활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내 주인임을 확증하신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이기게 하신다. 어둠인 세상에서 집중해야 할 사실은 부활뿐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주신 표적,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성경 그대로를 믿고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는 사실, 부활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아멘. 말씀처럼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운 친구잖아요. 우리 지금 다 알잖아요. 정말 이 친구가 정말 주님 만나 정말 열방의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우리 지수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새해엔 꼭 복음 앞에 온전하게 서리라 다짐했다. 그러나 독감으로 인해 체력은 바닥나고 모든 여건이 힘든 상황으로 수련회를 참석했기에 많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싸움이었다. 야고보서 1장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언제까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만족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이 무엇라 하실까? 복음을 받고 들었으면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나 마귀의 전략은 참 교모하다. 또 하찮은 감기로 무너뜨리고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고 눈과 귀를 막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나라교로 떨어지게 한다.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양식이 되는 것은 순간이었다. 늑대나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공동체를 떠나면 마귀의 표적이 된다. 공든탑이 무너지듯 우리의 신앙이 몇십 년이 아닌 단 몇 분 만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승리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넘어지면서 이게 가려운다는 것을 절실히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것한테 우리가 순간에 뺏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를 보게 하셨는데 그 무너짐을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을 비우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의 승리는 믿음이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철저히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고 육에 속한 연약한 존재인 것이다. 보배이신 하나님만이 능력이다. 능력이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감사고 은혜다. 제가 이번에 넘어지면서 질그릇이라는 것이 우리 철저하게 질그릇이더라고요. 절대로 보배가 될 수 없고요. 우리 철저하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라는 거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보배이신 그분 앞에 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존재더라고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주님 한 분 외에 사모할 자가 없다. 내가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다.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고난이 축복이고 무너짐도 은혜라는 말씀이 이해가 된다. 무너짐과 외로움을 통해 나 자신을 보게 하시니 은혜요 내 안에 나를 비워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조금씩 채워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옛것이 굉장히 아직도 많더라고요. 내 안에 내 것을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로 절대로 채울 수가 없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마음에 더 비춰져 세상과 나는 가는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나타내는 자로 살길 원한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을 보면 실망이고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고 환경을 보면 낙심이다. 나의 소망은 주님이시다. 주님만 더 바라보게 하시니 은혜인 것이다. 날마다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주신 은혜로 살지 않으면, 그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씨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이미 성령이 내 안에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가 이렇게 순간순간 살아갈 때 내가 주인 되어서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겨울 수련회를 통해 교회와 공동체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내가 아닌 공동체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영혼 물론 소중하지만 우리 한 사람, 나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시더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가 아닌 공동체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다.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그 아들의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다. 완전하신 성자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과정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결과인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공동체의 틈을 메꾸는 도구일 뿐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도구로만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늘 공동체인 것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부활의 주를 만나면 예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성령 충만으로 살아간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물이 아래서 위로 흐를 수 없다. 반드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법칙이다. 하나님의 법칙도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은 교회를 통해 나타내시고 일하신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한다.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위로부터 흐르는 것이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다 날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그분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부활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 이 땅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이 땅을 바라보니까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면 정죄 판단은 물론이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제가 예전부터 이제 기존 교회들에서 다니면서 가장 싫어하는 게 당 짓는 것이거든요. 교회 가운데서 말이 많은 것도 전 그것도 싫었지만 당 짓는 것이 가장 싫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도 이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만 그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 저도 웬만하면 교회에서 말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도 저 또한 있고 또 이게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 사람을 보면 그렇잖아요. 실망이고 사람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순간순간 사람을 바라보는 그 제 모습을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우리가 낙심되고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그분 안에만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그 한 분이신데 우리가 견눈질을 하고 살더라고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본질이신 예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주님 한 분으로 부족함 없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게 무너질 때마다 조금씩 깨닫게 하시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내 것을 비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무너짐이 그 은혜라는 것을 제가 정말로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예전에 무너짐이 은혜라는 말씀,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이 고난이 왜 축복이야? 고난을 안 받으면 좋지. 왜 고난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난이 축복인 것이 맞고요. 무너짐이 은혜더라고요. 무너지면서 내 안의 것을 내 것을 비우게 하시니까 하나님 것이 들어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십자가의 부활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왜 무너짐이 은혜냐?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소망을 예수께 더해요.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제 그런 존재는 다시 세워져도요. 그 근원이 주님께로 왔기 때문에 겸손해요. 부요함을 주고 자식이 잘 되고 안 되고 내가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이런 것으로 중심을 둔 게 아니에요. 그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모든 관심이 딱 쏟아져요. 주님 노래 있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주님으로 기뻐해요. 아멘. 이것이 진리 안에 자유롭게 사는 인생이에요. 정의되지 않은 인생이에요. 주님의 것을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권사님 영상 하나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고 그 안에 사랑이 흘러가고 성김이 흘러가고 우리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아멘. 우리 이번 우리 정경 목사님 간증 봤잖아요. 저한테 왔어요. 문자. 저도 월세를 1년을 물려봤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월세를 물려보고. 지금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는 거죠. 다 갚았다고. 고맙고 우리 지체들의 성김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다 가진 자니까.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다 주님 거 아닙니까? 주님 거. 아멘. 우리 인생에 전 같으면 그 한 달 우리 헌금이 헌금. 옛날 몇 년 전에 한 달 헌금이에요. 그 정도면.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이제는 넉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넉넉하게 흘려버릴 수 있는 거죠. 왜? 우린 다 가진 자잖아요. 다 가진 자 아닙니까? 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고, 가난한다는 게 뭐냐면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뭐 백병사라고 살고 산다는 말이 아니라 별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게 사랑. 나도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가 옷이 없으면 그냥 남이라고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짐을 함께 짊어지면요 다 자기 것만 아파. 자기 것만. 이거 안 돼. 하나님 복 못 받습니다. 진짜 생명 있는 자는 함께 나눔이 있는 거예요. 나눔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아멘. 나는 이 은혜가 이 공동체 이 초심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추수감사 할 때 그 설교했잖아요. 세례 요한의 영성을 가지라고. 세례 요한이 왜 영성이 충만한지 아세요? 그는 낙타 트롯만 입었어요. 메뚜기와 성찬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순수함으로만 산 거예요. 교회가요 그 순수함만 유지하면 생명의 공급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느 손부터 윗자리 앉는 걸 좋아하고 남의 자랑하는 걸 좋아하고 다 끝나 아웃. 하나님 절대 안 쓰셔요. 세례 요한 있는 강야가 어떤 것입니까? 물이 있었습니까? 오아시스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자복하고 회개의 역사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무엇을만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 거로만 딱 산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이 믿음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혜희 집사님이 타이프를 다쳐서 한번 올릴 겁니다.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봐서 여러분들 복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흘려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굶게 살지 마세요. 정말 내 것을 나눠주고 섬기고 사랑을 통해서 진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백개뼈 환자가 있어서 교회 아무도 못 낸다 헌금 교회 전체가 다 해서 살려야 돼. 그게 가족이요. 아멘. 분명히 이제 안 팔리면 이 교회 팔아버린다고. 교회 생명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뭘 경험하는지 아세요? 사랑 경험해. 나도 존귀함 받은 자구나. 사랑을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사랑을 주라고 얘기해. 사랑을 받아봐야지 사랑을 주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 공동체가 저는요 부활의 능력 원치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득 넘치고 축복합니다. 사랑을 가득 넘쳐. 많이 오는 것도 원치도 않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사랑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거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늘의 생명을 받아야 돼. 내 의로워하는 것은 내 자랑이야. 다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그 한계예요. 그분의 생명을 받아야 돼. 그분의 공급함을 매일 받은 사람 부족함이 없는 자만이 흘려보내요. 부족함이 없기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권사님 영상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준비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 나이 들어서 80 넘어서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해봐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나이가 들면 갈수록 그 안에 생명이 흘러가고 생명으로 충만한 난 저와 연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득 넘쳐 존귀함을 받고 나이가 들면 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존귀하고 있고 어머님 오늘도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어머님 오늘도 그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그럼 아버님 당신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런 게 존귀한 인생 아닙니까? 아멘. 저희가 언제 그만둘까? 그런 고민하면 얼마나 비참해요. 아이고 이 목사 언제 저 은퇴하자. 새로운 사람 필요할 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충만은 어떤 자에게 하나님 나는 당신의 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영상 우리 어머님 얼굴 한번 보고 싶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전 부활의 주님을 알았어요. 네. 예수님도 나의 주님이라는 것도 알고 네. 그랬지만 확실히 그것은 그냥 센찬이가 알았지 그렇게 확실히 못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 전도지 김성로 목사님 전도지를 보고 그 읽어보니까 청년은 그냥 읽었는데 이거 땡기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또 한번 읽어보자 해서 또 자세히 천천히 읽어봤어요. 아 이것이다. 부활의 주님. 우리 춘희가 됐잖아. 집에 오면은 부활 말씀을 읽고 십자가 죽은 부활. 아이고 그 소리만 했었는데 이제 다른 말씀도 셌는데 성경에 다른 말씀도 많이 있는데 맨날 그 말씀만 있어서 다른 목사님도 다 안돼 왜 저런 말씀만 한 거? 그 의심을 갔는데 이것이다.
그래서 확실히 아주 이번에 깨달았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내 안에 딱 모시고 이제 주님 절대로 어디로 안 가시고 나하고 함께 동행하고 교회를 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에베소서 말씀 한번 해주셔야 되겠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2장 20절. 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 빌립보서 빌립보서 4장 사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없어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려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려 잠시 받는 하나님 경한 것이 지극히고 그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자위었던 날쌘 것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니라. 아멘. 고린도서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5절 6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아멘. 시편 말씀. 19편. 근데 그 하나를 빼먹거든 이거 잊어버렸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om기에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기미로 상이 크다. 내가 아멘. 그때 빼먹었어요. 우리 여기 우리 채들에게 하신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보다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가 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아주 변화시켜서 아주 세계를 뻗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써보고 싶네. 권사님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 삽시다. 그거 하나 딱 남는 게 그게 하나. 나이 들어서 나 옛날에 왕년에 사업 잘 이거 말해봤자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 젊었을 때 하는 마지막 우리에게 남는 건 딱 한 가지.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것으로 충분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어둠은 좀 이걸 일단 정리 좀 하고요. 어두운 부분 믿음으로 사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저기 전사님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거 하나만 하고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믿음으로 살 때 말이요. 그분이 계심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지 못하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부모가 자식이라고 교통이 없어. 자식은 자식대로 살고 부모는 부모가 살고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잖아요. 아멘. 내 창조자랑 나랑 교통이 없어. 삶의 경험을 못해. 이거 비참한 거예요. 아멘. 어떤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거 한번 나누고 영상 보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또 일찍 밥 먹고 주님의 교회로 또 이동해야 됩니다. 거기서 또 여러분 함께 이 교회를 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이 목사님이 이 복음으로 간다고 결단하고 왔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제가 주일날 웬만하면 안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힘들어 죽겠어요. 지체들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결정된 거니까 혼자는 못 가고 이제 연합에 다 같이 갔습니다. 아주 은혜를 충만하게 교제해서 좋겠습니다. 아멘. 교제할 때도 겸손히 하셔서 정말 사랑이 충만해서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부활을 통해 십자가를 보니
죄가 보이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딱 보면 죄가 보여요. 그 죄는 내가 주인된 죄지요. 그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 공식이다. 근데 그 후에 부활이 사실이니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어 정확한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죄로 형성된 견고한 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볼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낮은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서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생명의 말씀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지체들의 간증이나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들이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귀에 딱지가 있도록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저도 듣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들었던 게 더 많은 거지요. 정말로 지체들의 간증이나 선포하는 말씀들, 또 우리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만날 때 부활이 더 선명해지고 영원한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보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 이 하나님 계시는 게 분명히 믿어지면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만 살 수 없으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살지 못하는 나를 자꾸 정죄하게 되고 그걸로 계속 연이어서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4절 보면 이게 있거든요. 정욕, 우리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인되어 살았던 이 죄가 죽은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죽음이 그 죽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주인된 그 죄, 그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우리가 새 피조물이잖아요. 이게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안 됐던 게 영원한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견고한 진이 정말로 우리를 얼마나 속고 있는지 제가 초점 싸움에서 이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정확히 알면서 그렇게 우리가 내 그릇이 은그릇 되고 금그릇과 은그릇을 만들지 말라 하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은그릇을 만들어 보려고 내가 금그릇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철저하게 무너진 게 안 되지 그거였어요. 그리고 갈라디아를 딱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의 행함으로는 결단코 의롭지 못한다는 것, 이게 제가 이 말씀의 실제가 되면서
제 안에 계신 보배이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경험한 거죠. 더 이상 내가 없습니다. 육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계속 우리가 나눠왔잖아요. 전제 판단이 들어올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덮어버려요. 그리고 본인을 이렇게 그 전제 판단 이런 것도 덮어버리고 이 덮을 때 이 자유와 이 평안이 너무너무 커서 이 십자가의 이 감격에 우리도 그렇게 허다한 그 우리의 죄를 덮어버린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경관진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벗겨지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지혜로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나에서 주로 그냥 바꿔지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거죠. 네.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아비의 지혜와 그다음에 청년들의 열정. 제가 여기서 약간 청년들의 열정, 이게 요한일서 2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육체의 열정, 이걸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으며, 이게 청년들의 열정이에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아침에 딱 보는데 저게 또 확 다가오는 거죠. 몸은 음란에 의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계시니, 우리의 몸이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제가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게 질글 안에 보배가 있구나. 이게 제가 더 선명한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리게 가졌으니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더 선명하다. 이게 사방으로 오개싸움을 당하고 그래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달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썩을 육체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21절. 그 전에 우리가 죄가 왕노릇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왕노릇 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으로 산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힘, 약간 그 인본주의도 이야기했잖아요. 지식, 교리, 깨달음. 목사님 맨날 말씀하신 게 깨달음으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넘어서 의,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진짜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 이게 관계예요, 관계. 내가 믿어지는 만큼 성령이 일하시고, 이게 스펀지가 물을 먹는 것과 같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을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그리스도가 몸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했을 때 그냥 이렇게 흘러보내는 거야. 이거를 딱 맞는 게 경관진. 그러니까 항상 말씀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를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니까 하늘의 것을 끊임없이 먹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죠. 빌보스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확실히 그분이 참 포도나무 나의 주인이심이 명확해지니까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봐버리는 거야. 야, 이게 진짜 열매 있는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과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만나고 동행하면 그 인생을 역동적으로 살아가는데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의심이 있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차이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더 힘들어지고 나중에 의심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마음은 더 격동하는 거예요. 인생을 걸어버려야 돼요. 저는 이걸 목숨을 걸어버리니까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통치하니까. 근데 그냥 자고 주일 한 번 오고 아 그랬나봐 이러면 안 돼요. 사생 결단을 하고 하나님 내가 당신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이 통치하면요 그 인생이 나중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야. 고난이 특권이 되고 그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환경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 가져가도 좋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인생 이끌어요. 우리 선교사는 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까 중국 전체를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군중대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을 드린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힘드냐? 나를 위해 사는 존재는 힘들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진짜 하나님이시거든. 나의 소망은 나의 능력이거든. 정말 예수님 만나야 돼. 여러분들 입술이 터져 나와야 돼. 성령의 소리가 나와야 돼.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나의 주인이야. 여보 예수님이 진짜야. 이게 진짜 예수 만난 사람 아니야. 이건 느낌과 감정이 아니야. 생명이에요. 진짜 맞아.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야. 그 이상은 세상을 이겨.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 못 이겨요. 살아보세요. 더 힘들어져.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가 여러분들의 통치자가 되면 세상 거듭 이겨. 나는 이 공동체가 그 인생 살아. 정말 여러분들 입술 안에 예수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